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성경에 여러 가지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자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가나안 전투를 말하고 싶은데요. 창과 칼을 들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은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8월 한 달간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참전 그리스도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진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훗날 6.25 전쟁을 평가할 때 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25 참전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살에 참전해서 국군 장교로 나라에 헌신하시고 전쟁 이후에도 국가의 재건을 위해 일생을 바친 한성실업 대표이사 지성환 장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6.25) 당시 인민군으로 끌려갈 위기를 경험하며 전쟁의 무모함과 슬픔을 직접 경험한 지성한 장로. 그 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 입대해 국군 장교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 이야기와 정치 스캔들로 인해 군복을 벗게 됐지만 시련을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삶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6.25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예. 장로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민군으로 강제 증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예. 어떤 순간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지만은 6.25 사변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보성 요새 그 고등학교로 따지면 2학년 때고 네. 중학교 때로 따지면 5학년 때죠. 보성 고등학교 2학년 때에 6.25 사변이 났죠. 네네. 그래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서울 시내 땡구가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때 신당동에 살고 있었어요. 네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동네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난데없이 빨간 완장을 막 차고 잡으러 다니고 네네. 그래서 일단 숨었습니다, 집에서. 근데 세월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우선 학교 친구들도 걱정이 되고 공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보성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그랬더니 학년을 따지지 않고 강당으로 다 모이라고. 그래서 강당으로 다 모였어요. 네네. 그랬더니 음악 선생이 나와서 네. 인민군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해요. 어머머. 예. 네, 백색 테러에 하는 군가 같은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1시간 동안 다 가르쳐주더니 네. 앞에서 어떤 종이를 쭉 나눠줘요. 그걸로 받아봤더니 인민군 의용대 지원서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지원서에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학교 안에 강당에서 전원이 네. 뒤에 선생님들 계시고 한경이 지금 지원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한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앞에서 또 전부 다 사인하고 다들 지원서를 썼어요. 예.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서를 썼어요. 네. 그랬더니 지원서가 전원이 다 지원을 했어요. 세상에. 예. 그건 사상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렇겠죠. 분위기예요. 네. 그 길로 스크램을 짜가지고 네. 편대를 1중대, 2중대를 짜는 겁니다. 네. 어머머.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가르쳐준 군가를 부르면서 전부 다 집결을 시킨 자리가 제 청와대 옆에 그 독수국민학교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전 학교에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아.
거기 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서울시 관내에 있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거의 학교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은 연유로 온 학생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소름이 이렇게 돋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무서워서. 그건 한쪽에서는 이제 군악대가 그러죠. 나와가지고 네.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예.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노래는 부르면서 스크램을 짜가지고 편성은 되고 그래서 거기 모였어요. 근데 화장실을 갈 일이 돼서 화장실에 갔다가 네. 이거 집에 알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큰일 났구나. 보니까 전부들 집에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예, 그래서 집안에서 걱정을 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 빠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신당동에를. 네. 그랬더니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쭉 둘러 앉았다가 나를 걱정을 하던 중에 뛰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사실 이래서 내가 우영군 도장 찍고 가다가 가르쳐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집에 알려주려고 왔다고. 미쳤느냐고 거기를 왜 따라가느냐고. 네. 네. 학교 가지 말라고 숨으라고. 네. 그래서 붙들려서 제가 안 간 것뿐이에요. 네. 어머머머. 그때 동창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갔어. 그랬구나. 세상. 도망을 가니까 이제 내가 그다음부터 걱정이 돼. 세월이 언제까지 인민군이 있을런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집에서 붙들리면 큰일 나니까 네. 그저 농장 밑에 뼈랍을 열고 밑에를 파가지고 옷장 밑에다가. 옷장 밑에다가 저를 숨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네. 학교 동창들이 잡으러 왔어. 완장찬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네. 네. 그 지성환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집에서도 찾고 있다고. 우리도 소식을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의용군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없어져가지고 난리라고. 연락이 되면 빨리 학교로 오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네. 그때부터 3개월 동안을 땅속에 있었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그때 만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면은 네. 그 후 처신을 어떻게 했겠는지 지금도 아득해요. 어머나. 다행히 국군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군대 소집을 하길래 다들 응했습니다. 그저 창경원 옆에 그저 모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펄펄펄펄 날린 12월 8일 날 네. 음. 거기서 또 걸어서 대구까지 걸어갔어요. 대한민국 육군으로요. 예, 네네. 걸어가는 도중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 정말 못 먹고 동네 이렇게 옮기면서 그저 주먹밥을 주면 그거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걸어서 대구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대구에서 이제 편성을 해서 너는 5교육대로 가라고. 그때 일주일 교육받고 총 쏘는 것만 가르쳐주고 일수를 막 투입될 때예요. 네. 근데 저를 행정요원으로 뽑았어. 네. 뽑혀서 우선 전투에는 임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네. 사병들이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왕 군대 와 있으면은 장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교 시험을 치려니까 그 어린 나이에요. 20살에 네. 돼야 장교가 돼요. 네네. 17살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 칠 자격이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다행히 그땐 예. 전쟁 때가 돼서 네. 네. 무슨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예. 그래서 나이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합격이 됐어요. 들어가서 육군 소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사단에 배치가 돼가지고 최전방으로 갔어요. 17살이에요. 17살 네. 때죠. 네. 한 해가 넘어서 18살 됐겠죠. 네네. 육군 소위가 됐으니까. 그때 나중에 사진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명신 장군 친동생이 네. 최명세 속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들하고 동기생이에요. 일선 나가시자마자 3개월 만에 전사했어요. 아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1월 19일 날 육군 소위로 임관이 됐는데 지금까지 1월 19일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동기생들이 그날은 모여요. 지금 180명 정도가 같이 임관이 됐는데 네. 살아계신 분이 한 30명 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후일에 그걸 최명신 장군이 네. 그 소식을 들으셨어.
자기 친동생의 동기생이라는 걸 자기를 우리 동기생회에 명예회원님 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셨어요. 네. 즐겁게 오셔서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전역을 꼭 그분이 한 10년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병 묘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의 고마움과 정으로 그날은 전 동기생들이 가서 네. 돌아가신 묘역에 가서 추모회를 갔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전우회를 나누시고 하시는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그렇게 의용군으로 끌려가실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또 넘어가게 네, 되고 네. 그 뒤에는 이제 국군으로 자원 입대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약간의 동기들에 대한 미안함도 좀 그때는 좀 있었다고 네,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어떠셨어요? 지금도 그저 이북에 출세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은 지금도 신문을 열심히 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이름이 나오는 걸 봤더니 지금껏 나온 이름이 없어요. 아마 전원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장로님 그때 같은 반 친구들, 뭐 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한 3분의 1 정도가 갔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42기생인데 보성에 모이면은 요새도 동기생회에 모여요. 근데 그때 떠난 분들은 소식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다들 아마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얼마나 이게 네. 정말 가슴 아픈 얘기냐면 학교를 갔어요. 그냥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갔는데 거기서 그냥 군가 배워서 내일 부모들한테 인사하고 모여 그러면 이제 간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그렇습니다. 몰아붙여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순진하고 그냥 순종적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운명의 네. 갈림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사병으로 갔다가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그리고 11사단에 갔다가 거기서 그 병과 분류가 헌병으로 됐어요. 네네. 그래서 헌병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네. 거기서 또 교관으로 붙들렸어요. 네. 그래서 교관으로 오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관을 하다가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네. 공부를 미국 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을 2번이나 가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화가 있어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그때까지 미국 사람을 만난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험을 할당을 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들 안 가요. 자신들이 없는 거야. 저도 물론 자신이 없어 안 갔어요. 할당을 했어요. 네. 각 부대에다가 2사람씩을 골라서 강제로 시험을 치라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사령부에 모였어요. 네. 구두 시험을 먼저 고문관이 치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치는. 영어 시험을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구두 시험은 제가 볼 때도 빵점을 받았을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네. 거예요. 회화. 예, 뭐 자기 이름 정도 되는 거지. 네. 나머지 물어보는 거를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가겠다고 그랬나 할당을 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2사람이 헌병학교에서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니까 개의치를 놨어요. 그리고 오후에 필기 시험을 쳤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 갈 생각 없이 돌아왔어요. 네. 낮에 발표를 하는데 네. 내가 필기 시험 1등이야. 네. 뭘 쓰셨어요? 그게 네. 미국을 가게 된 이유예요. 네. 제가 그 회사를 하면서 네. 직원들을 회차리로 종아리를 때린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우에서 알아가지고 기자를 보내서 대우 잡지에다 실었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못 때리고 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못 때리는 그렇죠. 시대인데 네. 어떻게 한성의 지회장이 종아리를 때린다고 그러느냐.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특집으로 다뤘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네. 제가 보성 들어갔을 때 네. 영어 첫 시간에 네. 별명이 무턱입니다. 턱이 좀 없으셔. 네. 네. 나이가 60쪽 제일 많으신 분이야.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래서 원래 이름은 유경삼 선생인데 다들 유경삼 선생은 못 알아듣고 무턱 그러면 보성 출신한 몇십 년 다 알아요. 네. 딱 1학년만 맡으셔. 네. 근데 들어오실 때 회초리를 묶음으로 가지고 들어와.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한 20-30개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예. 그저 얄따란 그 회초리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질문해서 못 알아들으면 나오라고 해서 3대씩을 때려요. 그러면 얻어맞은 학생은 네. 또 회초리 3개를 만들어서 교무실에다 갖다 드려야 돼. 네. 그래서 그 무터 선생님 옆에는 회초리가 회초리가 다발로 네. 있어. 아, 언제나. 예, 예. 종아리를 맞는 거죠, 종아리. 종아리를요. 그래서 그 영어 시간만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렸어요. 무서워라. 숙제도 그렇게 많이 내시고 네. 외우게 하는 것도 그렇게 달달 외우라고 그러고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성적을 보고 1등 했다는 걸 보고 느끼는 거는 네. 다들 엉터리로 영어를 하는 모양인데 네. 완전 기초가 닦인 거야. 아, 선생님 덕분에. 덕분에. 네. 선생님 그게- 덕분에, 네. 회초리 덕분에 그렇게 그 됐네요. 무섭던 그게 네. 나중에 장교가 된 다음에 네. 학교를 한번 찾아갔더니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어요. 먼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무섭게 다루셨는데 그 대신에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원에 돌아갔을 때 무슨 담배를 피우다가 붙들렸다든지 뭐 극장을 가다가 들어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든지 하여튼 교칙을 위반해서 문제를 처벌 문제가 나왔을 때 전원을 구제한 사람이 그 선생님이래요. 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네. 다른 젊은 선생님들도 그분을 고역을 못한 거예요. 이 젊은 아이를 처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종아리를 때릴 망정 처벌하지 말라고. 그분이 강변을 하셔서 다 살려줬습니다. 네. 하는 얘기를 다른 선생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굉장히 저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거냐. 참 사랑은 보통 바깥에서들 얘기를 할 때 외유, 내강한 사람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점잖은데 속은 탁 굳다고 해서 네, 네. 저 그런데 외유, 내강한 분이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좋은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은 외강, 내유한 분이다. 바깥에 무서운데 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글을 써서 신문에다 냈더니 신문에서 받아줘가지고 크게 내줬어요. 네. 그게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네. 밤중에 일하는 것이 그렇게 졸면서 내서 분량이 많아요. 그렇죠. 회사니까 처벌을 하면 되는데 처벌하는 방법은 무슨 그저 월급을 깎거나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월급도 적은데 거기서 깎아서 어떡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은 반복된 주의를 주느니 네. 전원 집합시켜놓고 이제부터 종아리를 때리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네. 절대 자면서 밤중에 졸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2-3개월 잘 가더니 네. 역시 하루 보니까 그냥 분량을 야간에 다발로 만들었어요. 약속한 대로 오라고. 삶은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쇼가 아니에요. 때리는 거는 아파야 돼. 그래서 저도 회차를 그렇게 다발로 갖다 놨다가 네. 그냥 힘껏 때렸어요. 3대씩을. 예. 그랬더니 쩍쩍 부러지고 그냥 퍼렇게 멍이 들고 속으로 내일 몇 사람이 그만두겠는가 이 회사를. 그럼 회사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때리면서도 그 걱정은 하면서 때렸어요. 약속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이제 많이 안 나왔으면 이제 라인이 끊어지니까 새벽 6시에 나갔는데 이분들이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들 해요. 다 나오셨고.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날 오후에 2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납품을 하러 가느라고 전원이 매를 맞았다는데 저희 둘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복을 걷는 걸 보고 네. 맞은 거나 같다고 됐다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게 처음 있었고 없었던 일인데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다들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총알을 때린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네. 제가 영어 선생한테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미국까지 가게 됐구나. 네. 그러면 역시 그분이 참 사랑이 그게 사랑이었었구나. 네. 그렇게 무서웠지만 저희들을 키워주셨다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고 네. 돌아와서 또 이제 배웠으니까 네. 학교에 가서 또 교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몇 년 후에 60년도지요 아마. 그때 거짓말 탐지기가 미국에서 비밀 병기로 안 알려졌었어요. 네. 처음으로 저희들 그 한국에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고. 아, 그 거짓말 탐지기를 장로님이 한국에 그렇습니다.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 한 사람을 보내라고. 네네. 근데 적임자를 찾아보니까 내가 제일 적임자야. 교관하고 있고 몇 년 전에 미국 갔다 왔고 하나 보내려니까 정말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땐 찝혔어요. 가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거짓말 탐지기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가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처음 한국의 거짓말 탐지기가 들어온 원조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 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과학수사에 많이 기여했어요. 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검찰, 경찰 뭐 할 것 없이 다들 그때 훈련받은 분들이 전해져 가지고 잘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영화 같은 인생을 글쎄 말이에요. 네. 살아내시고 네. 또 그렇게 걸어가시는 인생 정말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제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예, 뭐 무턱 선생님의 회초리의 덕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 생활하시면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아니고요. 촌스러운 일이 많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모르기 때문에요. 네. 예컨대 그 아침에 식당에 가면은 네. 계란을 어떻게 줄까요? 네. 물어보나요? 그걸 묻죠. 네. 방법이 많으니까. 네. 그게 스크램블이 있고 뭐 써니사이드가 그건 나중에 하는 얘기고 계란을 어떻게 줄까요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그쵸. 못하니까. 그래서 우물거리니까 아니 뭐 어떻게 줬냐고 묻는 거라고 생계란 달라고. 그냥. 그때까지 생계란 먹었어요. 어머머머. 집에서. 네. 그랬더니 생계란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나는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생계란 두 개, 날계란을. 두 개를 옛날에 달라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렇게 줘- 따가지고 줘요.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우유도 받고 이래가지고 내 자리에 와서 먹는 방법은 톡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빨아먹어야 돼. 그걸 포크로 때려서 빠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전 그저 음식 나눠주던 그 모자 쓴 그 셰프들 있잖아요. 네. 전부 저만 보고 있어. 뭐 하나. 그 사람들도 처음 보는 거야. 저 친구 뭐 생계란 하나. 그렇게 먹는 게. 나는 그렇게밖에 먹을 줄 몰랐어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거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 다 6개월씩 예, 하신 예,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6.25 전쟁이 진짜 민족의 가슴 아픈 그 전쟁이었지만 장로님께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됐던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내려와서 대령 진급이 되고 근무를 잘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군이 될 것 같았는데 7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윤필령 장군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네. 얘기 듣기에는 구테타를 에리트들이 모여서 구테타를 모의한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자꾸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의심이 들었어. 또 의심이 들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만 해서 그렇겠죠. 예. 일망타진하라 해서 하루아침에 10명이 잡혀가고 네. 한 30명은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군복을 벗겼어. 그때 장로님도 네, 그때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네. 대령까지 돼가지고 네. 어려운 조사를 받고 1년 반을 감옥에 있었어요. 세상에. 예. 네.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저그 권익현 씨라는 분하고 둘이 제일 먼저 무죄가 돼서 나와서 그분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또
정치적으로 가셔 나중에 민정당 대표까지 되셨어요. 저는 이젠 그런 데 같이 안 가겠다고 그리고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뒤를 회고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 감옥에 계실 때 그 네.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1년 반을 있을 때 그 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줄에 서서 집사람은 그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네. 교회 믿는 데 대한 그 아주 깊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서 교회 일요일 날 가고 그러다가 연장군 사건이 네. 생겼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고생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예.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그 감사함으로 지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도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 선교사의 그 고백 그대로 네, 그 네. 빌립보서 4장인 그 말씀이 그렇게 와서 달 수가 없어.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에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아마 군인으로만 그냥 잘 자랐겠지요. 네. 그러나 인생이 서로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지 않는 어려운 사람의 형편들, 억울한 사람들의 형편들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때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도 그 사건을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윤필용 장군께서도 억울한 마음이 있으셨을 그 텐데.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 10사람이 하나하나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윤필용 장군이 대법원에 올리질 않으시는 거야. 너희들이나 올리라고. 아, 대법원에서 심의를 못 받으면 죄가 확정이 돼버려요. 네네. 그래서 그분은 대법원에 안 올리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네. 그리고 안양교도소로 일반 죄수들 같이 가셨어요. 어머머. 그리고도 안 하시는 거야. 왜요? 속으로는 대통령이 살아계시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대통령이 11일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들 본인 보고 대통령도 돌아가셨는데 억울한 일 겪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그 어른이 한 일 가지고 법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모든 거를 그분 한 대로 맡긴다고 어머.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대법원에는 안 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희들이 아들을 불러서 네.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드려야지 아버지한테 대한 명예 저거 찾아드리는 재심 청구를 해서 네. 무죄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립묘지로 모시다 드리고 사모님 살아계시는데 네. 연금도 대신 타게 되시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가 하면 군에서 모셨던 장관한테 어머. 그 억울한 일을 겪고 그리고도 말씀 한마디 안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신가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 네네. 예,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모습이 네. 참 흉내내기 어렵다. 막 그게 이제 지금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만한 부하를 데리고 있었다는 게 그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복이었었는데 그걸 또 그분도 잘못 알고 글쎄. 오해를 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3개월 후에는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조사했던 강창성 장군을 그걸로 좌천을 시키고 말았는데 그건 벌써 저질러진 다음이고 그 사람 산다는 게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만큼 뜻에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네, 네, 네. 내가 가장 가난했던 순간에 만난 하나님. 시련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마음이 설레는 나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그 군인으로서 그 계기로 이제 삶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군대만 계시다가 사업하시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귀띔을 해줘요. 일본의 삼성장군 군인이 네. 전쟁 진 다음에 안마사가 되셨다고. 근데 그거를 옛날 부하가 모르고 어느 호텔에 가서 안마사 하나 불러달라고. 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령관이야. 어머머. 그래서 자기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니까 사령관께서 받으라고. 내가 이걸 인생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고 살고 있고 이왕 안마를 할 바에는 사랑하던 부하를 안부도 물으면서 어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받으라고. 억지로 안 받겠다는 걸 안마를 다 하시고 끝난 다음에 자기 명함을 주면서 내가 안마를 하고 있다는 거를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인생이 이런 거라고. 이왕 안마를 받으려면 나를 찾으라고 동료들한테 전하라고 네, 네. 하고 총총히 가시더라. 싫어합니다. 예, 예. 그 얘기를 현역에 있을 때 들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생각을 잊진 않아. 나는 안마사는 아니야. 그거보다는 숨어서 하는 사업이야. 네. 이것도 못 이긴다면 그만큼 약한 게 아니냐 네. 하는 생각으로 이긴 생활에 하나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기업을 일구시고 예,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생산 라인에서 분량이 나오면 또 옛날 스승의 또 그 마음을 기려서 네. 또 회초리로 또 그렇게 어떤 감동적인 날이 또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장로님께서는 지나간 인생을 그냥 허투루 하나도 버리시는 게 없고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또 이게 쓸모 있는 날이 되면 꺼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도 참 들고요.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신지요? 잘 봐주셔서 그렇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회사에다가 크게 써붙일 간판이 있어요. 네.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때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 그렇게 써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 뻔한 짓만 하고 세상을 살다가 네. 늙어 돌아가시오. 네, 네. 그러지 말고 새로운 데 도전하고 모르는 거 찾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 후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봉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군대 생활만 했더라면 그 제한된 인생밖에 몰랐을 텐데 네, 네.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네. 새로운 곳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낙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한 평생 사셨어요. 예, 나라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사실 요새 세상도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도 저한테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즐겨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젊은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그거를 메가다 장군이 머리맡에서 떼질 못하셨어. 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일본을 떠날 때 일본에 있는 사업 성공했다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회장한테 그 시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대유행이 됐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행이 크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 내용이 청춘이라는 것은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네. 18살도 노인이 있고 7, 80도 청춘이 있다고. 맞습니다. 예. 그 청춘이 되려면 새로운 거 찾아 나서고 모험에 도전하고 그리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죽음에서 알고 그런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청춘에 대한 그 단행본을 일본 사람들이 쓴 게 많아서 네. 그걸 갖다가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청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외들이 같이 모이면은 정치 얘기를 하거나 돈 버는 장사꾼 얘기는 안 하고 네. 한 달 동안 있었던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감명받았던 일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밤들을 새웠어. 네. 그게 청춘의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을 살려서 아까 그 떠나라 낯선 곳으로 한 것도 다 똑같은 맥입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네. 뭔가 움직여라. 새로운 거 찾아 나서라.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영화도 같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네. 장로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걸어가실 인생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빌립보서 4장의 10장부터 13장까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네. 나는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네. 네. 고백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아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해내겠다는 네. 그 자신을 가지는 기도가 네.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굉장히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오늘 그 말씀을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요새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희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 지금 힘들어도 그때 장로님 그 상황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